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각 처소마다도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곳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동일한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하나님 아버지 관념적인 예배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른 자들에게 놀라운 구원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온전히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이 너의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너의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기쁨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 가운데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이 구원한 이름 예수 그 앞에 헛된 의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니.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의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시기 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하느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막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말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주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한밤에나 낮에나 늦게 여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게.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다시 사시다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시를 보리라. 주 예수
주님 오실 그날,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시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이가 들으시네. 영광 중에 오시를 보리라. 선포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진리 안에 우리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로 공동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5장 찬송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되옵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전복하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영상이 또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의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예수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 우리 사절 한 번 더 할까요? 거룩하신 구주여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8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8편 1절로 10절까지. 시편 38편 1절로 10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니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니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며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변화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오른 주먹 불 끈지고 교회 표를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2020 깨어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지난 한 주 기도하셨습니까? 네, 말씀 따라 사셨습니까? 아멘. 서로 사랑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읽은 시편 38편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어보면 무엇을 기념하는 시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의문으로부터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시편 38편을 읽어보면 이 시가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개인이나 집단이나 국가도 여러 문제들을 만납니다. 가난, 질병, 마음과 정신의 문제, 거짓, 살인, 성적인 문제, 테러, 전쟁 등 인류에게
고통과 불행을 안겨다 주는 것들, 이 모든 문제들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 근원에서 만나는 것이 바로 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이든지 너의 죄이든지 우리의 죄이든지 나라와 민족과 역사의 죄이든지 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죄의 문제는 바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말입니다. 죄의 최종적인 결과는 사망이고, 그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는 말이 바로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그런 바입니다. 죄가 우리의 세상에 단지 행복과 불행을 주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 죄에 대하여 느슨한 마음을 가져도 되겠는데, 죄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성경의 명확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시의 상황은 죄를 안 지으려고 싸우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은 상태에서 그런 내용입니다. 믿는 자로서 죄를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과 무기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4시간 성령 충만하여 죄를 물리칠 수 있다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죄에 넘어져 죄를 범했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자신 안에 죄의 법과 싸우고 있다고 하면서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우리가 늘 하는 이 주기도문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죄의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믿는 우리 역시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고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가 죄에 넘어져서는 안 되지만 자신도 모르게 죄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또한 인정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시는 그런 상황에서 지어진 겁니다. 죄에 빠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넘어졌을 때의 상황입니다. 우리 38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8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 시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를 하시려고 할까? 우리 38편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감당할 수 없다. 내가 죄악에 빠졌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다윗이 죄를 범하고 회개한 그 참회시가 시편에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다윗의 참회시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무거운 죄를 저질렀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내 죄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죄가 있고 악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언제나 죄가 꿈틀거리다가 고개를 내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누구랑 부딪혔는데 그가 내 마음속에서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 미움은 살인죄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운 마음이 생기면 미움이라는 죄가 꿈틀거립니다. 거기서부터 이 미움이라고 하는 이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점점 그 미움이 커지게 되고 내 마음속으로 그를 욕하게 되고 그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아직 실행되지 않았지만 이미 내 안에서 죄가 악으로 자라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미움이 더 커져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욕을 퍼붓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인을 한다면 완전히 죄악에 빠져버린 것이 됩니다. 죄가 악이 되어버립니다. 죄악에 빠진 겁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죄악에 그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가장 먼저 느끼는 부분은 하나님과 나와 멀어졌다, 이것을 느낍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것은 동일합니다. 단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계획했던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행복, 한마디로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7장 14절 15절 말씀 화면을 통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네 아버지다, 너는 내 자녀다,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로 말하면 이미 구원의 길을 약속했고 그 길로 가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하면 이 구원을 취소하진 않겠다, 구원의 은총을 거두진 않겠지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죄를 범하면 그 죄가 우리 인생의 가시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매가 되어 나를 괴롭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를 치게 됩니다. 인생의 채찍, 곧 인생의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구원의 길을 가지만 아직은 죄와 악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천국에 이미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의 악이 가득하고 또한 구원의 약속이 있는, 그것이 공존하고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영원한 자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천국에는 더러운 쓰레기가 없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일상에는 날마다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 쓰레기를 치면서 살아야 깨끗한 집에서 살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가볍게 보고 죄를 범하고 반복되는 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죄의 열매가 쓰레기입니다.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가 내게로 다가옵니다. 믿는 우리에게 그것은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38편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화살이 나를 찌르는 것 같고 주의 손이 나를 누르는 것처럼 나에게 다가옵니다. 죄는 자기의 진짜 얼굴을 가리고 달콤한 것으로 그리고 즐거운 것으로 재밌는 것으로 해도 괜찮은 것으로 다가오지만 죄를 짓고 난 후에는 마음이 찔립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마음이 찔리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처음에는 몇 번 가책을 느끼겠지만 나중에는 그런 가책마저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이런 찔림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으면 더 이상 찔림도 없습니다. 죄를 밥 먹듯이 죄를 짓는 거죠. 죄 때문에 찔리고 괴롭고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빨리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는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어떤 모습인지 이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이게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해 볼게요. 3절에 보면 살이 성한 곳이 없고 뼈에 평안함이 없다. 4절에 보니까 죄악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이 되고 감당할 수가 없다. 5절에 보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 6절에 아프다. 종일 슬프다. 7절에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살이 성한 곳이 없다.
8절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다.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한다. 9절 보면 탄식이 있다. 10절에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여 눈빛도 잃어버렸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부패하여 썩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주 잘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 죄의 결말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거두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거두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만 남게 됩니다. 그 진노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저는 캄보디아에 와서 현지인 사역을 몇 년 하다가 한인 목회를 하게 되면서 전혀 관심을 못 가졌던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캄보디아에 와서 극도로 어려움을 만난 한인들, 어떤 분들은 노숙자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이 그런 목적으로 캄보디아에 오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다 탕진하고 술과 마약이나 카지노 같은 것에 빠지면서 한 번만 더 하다가 스스로 헤엄쳐 나올 힘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죽으려고 메콩강 다리 위에 올라갔다가 한인 신문에 나오는 그 신문 뒤에 교회 주소록에 저희 교회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걸 보고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분을 만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들을 만나면 정말 눈에 빛을 잃고 몸과 마음은 다 상할 대로 상하고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지 않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모습을 한 15년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분에게 희망은 그래도 교회에 와서 목사를 만났다는 것이 희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믿는 자나 믿었던 자나 전혀 안 믿는 자나 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죄는 이런 극단적인 예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하는 것은 죄가 아니죠. 우리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통제력을 잃게 되었을 때 부모님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 마음에 하나님 계실 곳이 상실되고 이게 바로 죄거든요.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죄는 아니죠. 그런데 탐식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먹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먹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죄이죠. 우리에게 이 지성적인 판단력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가 아니죠. 그런데 이 판단력으로 자기 중심으로 남을 판단하여서 비난하게 될 때는 이런 죄악이 되는 겁니다. 돈 자체가 죄가 아니지만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는 돈은 일만하게 근원이 되는 죄악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자신도 알게 모르게 죄에 빠져 살게 되지요. 또한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데요. 우리 38편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사랑하는 자, 내 친구들, 내 상처를 멀리하고 친척들도 멀리 떠났다. 죄는 모든 관계를 다 깨워 놓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족의 공동체로부터 소중한 관계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예로 나누었던 이곳에서 만난 분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봐요. 한국의 가족에게 연락을 해도 더 이상 도와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돈을 보내줬지만 전혀 이 희망이 안 보였던 거죠. 어떤 분들은 이곳에서 거의 죽게 되어서 한국에 연락을 했는데도 이미 관계가 끊어졌다며 아무도 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홀로 이곳에서 죽으신 분도 여러 분 계시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 죄가 반복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아예 끊어진다는 거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자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시면서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수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십시오. 그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사랑 관계 속에서 간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 때는 아주 흉악한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죄인이 되었을 때는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거든요. 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것도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나를 버리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결국 심판받아 버림받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 심판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이 지신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되셔서 그 죄를 심판하시어 모든 피를 다 십자가에 흘리게 하시고 그 아들을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이렇게 죄는 너무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죄에 넘어지는가? 그것은 죄에는 살아있는 배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성령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 죄의 근원이 되는 사단과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이 땅 가운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에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38편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며나.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있습니다. 이 생명을 찾으려고 올무를 놓고, 그리고 이 계략을 꾸며서, 음모를 종일토록 꾸며서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내 천국 가야 될 내 영혼을, 이 생명을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기 위한 거죠. 자신들이 들어가는 지옥에 데려가려고, 사망으로 데려가려고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은 살아있는 마귀, 사탄이 그 배후에 있고 그의 조물애기들이,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죄가 역사하는 겁니다. 처음에 내 속에서 시작되는 죄는 이게 약하게 시작됩니다. 그것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를 처리하지 않고 이것을 놔두면, 그리고 이것을 키워버리면 그 죄를 음식 삼아서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힘을 갖게 됩니다. 벌어진 틈에 그들이 들어와서 더 틈을 벌려버리는 겁니다. 죄의 생각을 키우고 죄의 마음을 키우고 죄가 주는 순간의 즐거움과 쾌감으로 계속해서 죄에 빠져 들어가게 합니다. 이렇게 수년을, 수십 년을 그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다 정말 영혼이 다 썩고 다 부패한, 눈빛이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는 거죠. 우리 38편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원수가 점점점 활발해지고 강하게 됩니다. 내가 점점 깊어지는 이 죄, 이것이 원수의 양식이 되고 음식이 돼서 그는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상태를 만든다는 겁니다. 원수는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아, 한번 해봐, 이럽니다. 이 정도는 죄도 아니지,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것인데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속임수에 빠져 범죄하게 되면 너는 이제 끝났어, 넌 죄인이야, 이런 죄를 저지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어떻게 네가 목사야, 어떻게 이 강단에 나와서 설교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이 반박할 말을 없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38편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거든요. 죄에 빠졌거든요. 그 죄를 생각해 보면, 그 죄를 떠올리면서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여기서 좌절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버린 몸이니까 될 대로 되라 하고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한다면 인생의 오랜 시간을 방황하며 저 멀리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죄가 시작되는 그곳에서부터, 이건 아주 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과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죄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다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데 이 능력을 쓰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쾌감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아니면 내 감정을 풀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었음을 믿고 그 죄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내 자리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선포하고 죄를 물리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도 다윗처럼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넘어질 때, 아니면 정말 속아서 죄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의 신호가 와요. 영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양심으로나 몸으로 오는 그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17절 18절 시작.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가 넘어졌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죄에 빠진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근심합니다. 먼저 내 죄를 슬퍼하고 애통함으로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처음에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이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에서 깨끗이 사함받게 하시고 다시는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 다윗과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시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에 빠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진노보다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 구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분명히 무서운 진노를 하시지만 그 진노는 더디더디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범죄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게 죄의 사함 받으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38편 표제가 왜 다윗의 기념하는 시인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을 기념하는 시인가? 그것은 바로 내 죄를 용서받음으로 죄의 결박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기념하는 시입니다. 죄의 배후에 있는 대적자 사탄을 무력화시킨 것을 기념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따라서 해볼까요? 주 나의 구원이시오. 주 나의 구원이시오. 이 시인의 이 마지막 외침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으면 그걸 할 수 있는 일이 많겠죠. 권력이 있으면 또 할 수 있는 일이 많겠죠. 또 유명하면
또 할 수 있는 일이 많겠죠. 아니면 스스로 산에 올라가서 수십 년을 고행하고 인간의 욕망을 다 절제하고 살면 무언가를 우리가 터득하고 해탈할 수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인식하면서 그 길을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사람은 오늘 내 마음에 지은 죄 한 터럭도 지워버리거나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오면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막 역주행하고 끼어들어서 속으로 이렇게 한번 했잖아요. 그죠? 욕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겁니다. 이거 하나도 내 그 수많은 재물로서 그 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권력으로도 안 되고요. 머리 다 깎고 산에 올라가서 30년을 수양해도 그 하나도, 오늘 오면서 지은 죄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입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잖아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는 예수와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예수스,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 영어로는 지저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주 나의 구원이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다윗과 같은 이 기념시, 내가 이렇게 죄에 빠졌는데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승리하게 되었다, 이 죄를 무력화시켰다, 아니면 내 속에서 이 죄가 시작되려고 했는데 내가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로 내가 그것을 다 없애버렸다. 아멘이시죠? 이게 바로 기념시입니다. 기념시. 이런 기념시가 계속 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죄가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될 때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려야 하고, 혹시 나도 모르게 죄를 범했다면 속히 하나님께 나와서 그 죄를 슬퍼하는 마음으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 받는 겁니다. 죄를 놔두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시와 채찍이 됩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죄에서 영원히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내 안에서 시작되는 죄, 이 죄에 대해서 초기에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미 그 모든 무기를 다 주셨습니다.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죄에 민감해져서 이 모든 시작되어지는, 출발되어지는 이 죄를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큰 은혜가 주님께서 우리를 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죄가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는 그 죄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그 출발점에서부터, 그 시작의 단계에서부터 우리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선포함으로써 이 쓰레기들을 다 치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깨끗한 몸과 마음과 양심과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민감한 영혼의 감각을 주셔서 아버지, 죄가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출발되는 곳에서부터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승리 주시는 주님의 이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빨리 죄를 자각하고 또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죄의 배후에 역사하는 이 마귀의 권세, 이것이 죄 악까지 갔을 때는요 반드시 마귀의 권세가 뒤에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그래서 내 죄를 그 회개하면서 또한 마귀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죄를 미워하고 죄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또 우리가 또 속아서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죄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우리 영혼이 빨리 자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정말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려고 하는 악하고 더러운 마귀 권세, 이 사단의 권세에 대항하여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주여 그 모든 권세를 소멸하게 하시고 무력화시키는 주님이 주신 승리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반복되는 죄가 우리 안에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죄를 관리하고 죄를 통제하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죄악에 빠져 있다가 죄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다윗의 시를 함께 나눴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용서하심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지만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또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주님, 우리의 생각이나 또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부터 이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로 무력화시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또 우리가 연약하여서 미혹당하여 죄에 넘어지고 죄에 빠졌을 때 이 죄를 빨리 자각할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을 주시고, 또한 이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며 정말 진솔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 용서함 받으며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벌어진 틈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 악까지 빠지게 만드는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 권세, 사단의 권세, 조물에게들, 악한 영들,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화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 현장 예배 1부 8시 50분, 또 2부 11시, 영상 예배는 우리가 1부에 찍어서 11시에 송출을 하니까요. 각 처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화요 성경 공부 진행되고요.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주제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우리 현지 이 교회 수해 피해 특별 헌금을 하니까 오늘까지 헌금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1월, 12월 매일 성경을 배포합니다. 그냥 우리가 나누어 드리는데요. 혹시 값을 지불하기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특별 헌금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수감사주일이 11월 15일 주일입니다. 우리 그때는 이제 밥도 좀 먹고 이렇게 성대 교제도 하려고 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쁜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엄혜정 자매가 오태근 선교사님 장남인 오준영 형제와 혼인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오는데 특별하게 또 캄보디아에서 또 11월 7일 11시에 푸니펜 한인교회에서 예식을 치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도 되니까요. 또 참여하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우리 엄혜정 오준영 형제 어디 있어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여기 신랑 신부, 신랑 신부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시다가 나가실 때 오늘 교회에서 김밥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1층에 준비가 되었으니까 오늘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5장 우리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고요. 마지막 절로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에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을 있어서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인지요.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불 들어가는 것이 운명지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 죄값 다 치르시고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이제는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요 죽어도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신 주님의 은혜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 드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죽어든 영혼들 살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찬양과 드리고 싶은 그 마음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전혀 제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세상은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 병상에 누워있는 회원이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 몸이 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또한 공급하시고 기도하는 우리들 다 열심히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살려주시고 잠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동서사방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암투병하는 성도들 또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과 정신의 질병으로 또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환한 빛으로 비춰주셔서 오히려 그 고난이 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인생과 역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의 교회들 북한의 지하교회와 탈북자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 이 땅 캄보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현지인 사역들과 성도들과 이때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